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네, 한 번에 막 이것저것 하는 경험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쉽게는 우리가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잖아요. 해림자매 어때요? 공부할 때 뭐 들으면서 공부? 아, 소화자매는 어떠세요? 그렇죠.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죠. 보통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책을 읽거나 공부할 때 노래를 듣기도 하고 이것저것 함께 이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MZ들은 그렇잖아요. MZ에 편승하고 네. 효율이 그래야 효율이 올라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또 공부가 잘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인간은 실제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커피를 마신다던가 이런 류의 일들은 가능하겠지만 인간의 뇌가 한 번에 두 가지 연산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간혹 그렇게 하시는 분들, 나는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동시에 두 가지 연산,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업무 사이에서 이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연산 사이에서 이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 처리를 하나하나씩 빠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ADHD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듀얼 코어 또는 쿼드 코어가 아니라, 멀티 코어가 아니라 인간은 그냥 한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ADHD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답답한 인간들아, 지금 제정신이냐 하고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알을 따라가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정신 차려라.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일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 대답을 못할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이렇게 말했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침묵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앞에서 내가 바알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됐습니다. 바알 따라갈게요 라고 대답은 못하고 침묵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바알을 따르겠다라고 바알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바알을 섬기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2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 엘리야의 시대에는 바알이 대세라는 거죠. 이들이 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후져 보여요. 네, 너무 구려.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럴싸한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들도 너무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같죠? 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매번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그 선지자가 내뱉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너무, 그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후져요.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휘황찬란한 금신상 앞에서 뛰놀며 소리 지릅니다. 너무 힙해. 너무 멋있어. 날마다 이태원이고 날마다 홍대 입구예요. 얼마나 재미집니까? 네, 사실 이태원 홍대 입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잘 몰라요. 네, 저는 책 보고 산책하고 이런 게 더 재밌거든요. 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요. 네, 아무튼 바알을 섬기는 것이 이 시대에 합당한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알을 섬기면 정부에서 지원도 해줘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바알 섬기고 있어? 그래, 너 가져가 이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배척당하는 시대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막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너무 후지고 너무 옛날 이야기 같고 너무 고리타분한 그 이야기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힙하고 너무 정부에서 지원도 잘해주고 뭔가 이 시대의 대세인 것 같은 바알을 따르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는 엘리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알을 따르고 싶거든요. 그런데 눈치가 좀 보이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엘리야도 느낌이 오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전혀 없구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제안합니다. 맞짱 뜨자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이들을 돌아오게 해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 송아지 한 마리씩을 각각 데려다가 제단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을 부르되 그 가운데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임을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엘리야의 제안에 이들은 아주 흔쾌히 응답합니다. 그거 괜찮은 제안이다. 그래, 이제 진짜 누가 참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라고 바알의 숭배자들도 흔쾌히 승낙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흔쾌히 승낙했을까요? 갈멜산은 바알 숭배자들이 신성시하는 산이었습니다. 바알의 영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제단 위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 그 송아지, 바알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바알은 풍요와 폭풍우의 신으로서 그의 오른손에는 창을 들었고 왼손에는 번개를 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왼손에 있는 번개를 땅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로 응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바알 숭배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제안이 절대 믿지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요? 그래, 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니네가 유리한 거 다 가져와 라고 지금 엘리야는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그저 무능력한 인간의 상상력 내지는 인간의 욕망의 분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사실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유리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든 제안을 통해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 450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처음부터 바알 선지자들을 긁어요. 야, 너희가 많으니까 니네 450명 있지? 니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백날 첫날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완전 긁혀가지고 아침부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그 제단에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제단 주위에서 막 수우파 찍어요.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심지어는 창과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바알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바알이 들을까 생각하며 그 자신의 모든 열정을 그 헛된 제단 위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낮이 되자 엘리야가, 성격 진짜 안 좋죠? 엘리야가 또 와서 슬쩍 긁어요. 야, 바알이 지금 묵상하는 중인가 보다. 야, 더 크게 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어디 마실 나갔나 물어봐. 낮잠 자는 것 같다. 한번 깨워라 라고 또 긁는 거죠.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열받겠죠? 그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바알을 찾습니다. 더 열심히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아무리 그 바알의 신을 찾아봐도 어떻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침묵처럼 한마디도, 그 열심 가운데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바알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폭풍우를 몰고 와서 비를 내리는 신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3년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뭄으로 고통받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의 모든 헛짓거리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그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치하고 무시하고 무너뜨렸던 그 제단을 다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고 그들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백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이 백성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그 돌을 12개 가져와 제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그 둘레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부으라.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3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 백성들에게 물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대결이 지금 왜 일어났습니까? 3년간 지속된 가뭄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지금 이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은 쉽게 구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죠. 심지어 지금은 갈멜산 정상입니다.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정상까지 따라 나온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각자 마실 물 정도는 하나씩 챙겨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한라산을 올라가 봤는데요. 저 혼자 올라갈 때 물을 500ml 2통 이렇게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뭘 몰라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에 올라갔다가 물이 벌써 동나가지고 내려올 때는 이제
옆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적선해 주셔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아무튼 산에 올라가는데 물을 당연히 각자 마실 물 정도는 가지고 올라갔지 않았겠습니까? 꽤 높은 산이거든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물,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 때문에 생명과도 같았던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백성들 중에 어떤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 이 요청에 응답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통 넷에 물을 채우고 3번 제단에 부어서 번제물과 나무를 다 적시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찰 만큼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물을 백성들이 나름대로 많이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쳤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시대에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바알 숭배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대세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대세는 바알을 따르는 것이지만 그 중에도 여전히 엘리야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물을 내어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건을 갈망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던져버립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이 이제 이 물을 바치고 죽겠다라는 결단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이제 이들은 엘리야와 함께 죽은 목숨입니다. 왜요?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물이 없어도 죽고 불의 응답이 없어도 죽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눈에 찍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결단이 이 물을 바치는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 위에 내렸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39절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어디로 갈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대세를 쫓아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이 원하는 모습대로 나의 모습을 바꾸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고 흔들릴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썩어 후패해질 헛된 것이지만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바쳐도 아무런 응답도 할 수 없는 그런 헛된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신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올라온 그 물을 그의 제단 위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아 세상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승리하시는 주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움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회복합시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나라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죠. 주의 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